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마음에 새로운 결심들을 하게 되고 또 한 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이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을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아직도 이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가 않는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눈앞의 현실이 이렇게 암울하고 답답할지라도 성도들은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또 믿음은 언제나 소망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현실이나 상황에 좌우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현실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지는 못하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원리들, 영적인 원리들을 깨달아야 되고 또 그것들을 훈련하는 믿음의 훈련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경험되고 만져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의심부터 먼저 일어나게 되고 꼭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믿음이죠.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 정말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 고난이 닥쳐올수록 더욱더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게 되죠. 너무나 큰 이 태풍을 만나게 되니까, 광풍을 만나게 되니까 로마 군인들도 두려워서 떨게 되고 또 배를 운전하는 사공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이 듣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또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수인 바울의 말을 듣게 되고 또 바울의 축사를 받고 음식을 먹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죄수가 어떻게 간수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축사를 하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가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그 세상을 이끌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2022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과연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믿음의 원리 중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원리 첫 번째는 믿음의 삶은 그림자가 아닌 본체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1절 말씀은 믿음을 정의하는 구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계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우리에게 명확하게 또 와닿지는 않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이 실상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실체, 기초, 확신, 보증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들을 종합해서 1절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본다면 이 정도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바라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아직도 좀 애매하기도 한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 1절 말씀을 그 믿음으로 실제 살아내었던 성경의 한 인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하면 바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 자손들을 위해서 그들이 거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살아 생전에는 약속이 하나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아내 사레를 장례하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그 막벨라 동굴 정도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나그네고 거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떠돌면서도 계속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에게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방 족속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갔던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눈앞의 현실은 이 이방의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미 자신의 소유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장막에 거하였다는 건 떠돌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가 뭘 바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여서 그 땅이 이미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직 장의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이미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은 본체와 그림자를 구분하고 본체를 붙잡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본체와 그림자,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본체이고 무엇이 그림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뭘 본체라고 말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본체, 실상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그림자 또는 허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세계를 본체라고 말하고,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이 물질 세계를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지, 이 본체와 그림자를 바로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보이는 세상을 그림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림자를 움직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림자를 막 밀면 그림자가 움직여집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림자는 아무리 밀어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림자를 움직이려면 본체를 움직이면 되는 거죠. 본체가 움직이면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본체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아닌 본체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번 어떻게 합니까? 이 눈에 보이는 그림자를 가지고 씨름을 하죠. 눈에 보이니까 이게 본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이것이 그림자인데, 근데 우린 그걸 갖고 씨름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자를 움직이려면 그림자를 미는 것이 아니고 본체를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본체를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보이는 현실이 바뀌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선진들은 믿음의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좀 흠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흠이 사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긴 했지만 사실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어때요 여러분?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 얼마나 큰 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요. 왜요?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아주시고 우리에게서 그 믿음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흠이 있고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흠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하고 흠이 있고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실상이요 본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음으로 취함으로써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믿음의 또 한 가지 원리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3절 말씀에서 이 만물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정한 믿음의 본체가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 말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뭘 말합니까? 빅뱅을 말하죠. 큰 폭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큰 폭발. 이 큰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은 이 큰 폭발을 일으킨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이 우주 만물은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물질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 세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체가 무엇입니까? 본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림자는 이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본체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혀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부류가 맹목적인 확신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믿습니다 하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의 근거는 없어요. 믿음의 근거는 없어요. 그냥 자기 확신인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간절히 바라거나 또 너무 한때 유행했던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할지라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될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런 적극적인 태도나 신념 같은 건 역시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바라는 것, 그런 것은 절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근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본체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세요. 그가 어떻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수 있었습니까? 또 그가 어떻게 그 가나안 땅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다도 갈라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와 달도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막연한 신앙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리는,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말씀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참 믿음의 삶을 살기가 힘들다고 여겨질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정말 좀 포기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생각할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아마 요즘 같은 때도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들이 흔들리게 되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힘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들이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일 때,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일 때 우리의 믿음은 요동을 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꾸 왜라는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나에게 이해시켜 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왜라는 질문으로는 절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절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걸 묻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절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믿으라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으로는 우리 절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욥이 받은 축복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 어려운 고난들을 잘 견뎌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더라. 물론 믿음으로 고난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욥기의 핵심 메시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욥기는 욥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소개하는 욥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욥기 1장 1절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욥을 참소해요. 하나님, 욥이 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에게 욥의 믿음을 시험해 봐라. 이렇게 허락하시죠 사단에게. 욥은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많던 재산들 다 사라지게 됩니다. 또 자신의 몸에도 너무나 심한 질병이 걸리게 되죠. 근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욥의 모습이 얼마나 몰골이 처참했던지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의 상황이 그 정도였어요. 근데도 욥은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욥기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욥기 2장. 여러분 욥기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욥기는 42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는 욥기 2장까지예요, 여러분. 그럼 그 2장 이후로는 사단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그 내용들은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끝났는데도 욥의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그것이 42장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 걸까요?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단의 시험 이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욥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욥을 계속 고통 가운데 두신 것이죠. 여러분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도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돼요.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제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계속 왜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왜라고 묻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도 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예 나타나시질 않죠. 그러다가 드디어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욥이 그렇게 물었던 왜에 대한, 내가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겪게 된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차분차분 이렇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욥기가 끝나는 42장까지도 하나님은 욥이 질문하는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이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욥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계속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는 질문들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들이 여러분 38장에서 41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계속됩니다. 욥이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 질문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욥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들이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질문에 한마디도 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욥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렸다는 겁니다. 욥의 마음의 답답함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한 가지도 알 수가 없었지만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구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나는 도저히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욥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의 신앙이 왜라는 질문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어둠을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한 차원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이 고난의 일들, 슬픔의 일들, 아픔의 일들까지도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지만 세상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희망과 기대보다는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의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더욱 강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과 상황은 그림자고 본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림자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본체를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답답한 현실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현실이 바뀌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그것이 믿음의 실상이 되어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도 활짝 열어주셔서 새로운 한 해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들이 우리의 실상이 되고 현실을 바꾸어가는 믿음의 역사들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